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부활 주일만 부활절이 아니라 매주가 부활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정말로 설교를 듣고 자신이 받을 성찬을 따로 챙겨서 병약한 성도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것을 받은 성도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정말 함께 나눌 때에 감동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점점 더 피폐해져가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큰 힘과 소망이 될 수 있겠는가? 예수 믿는 우리는 오직 부활신앙으로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카우모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멘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삶에 함께 하겠다 라는 것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부활 사건이 그냥 역사적인 한순간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내 삶에 계속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삶이 이 역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어깨가 축 늘어져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루터의 부인이 그만 방으로 쑥 들어가더니 하얀 소복을 입고 나와갖고는 계속 통곡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루터가 깜짝 놀라서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글쎄 조금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대요. 루터가 아주 정색을 하면서 부인을 나무랍니다. 여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루터의 부인이 더 정색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신은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데 당신이 왜 그렇게 근심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근심과 낙심 가운데 벗어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고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루터가 그만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다시 힘을 얻어 종교개혁을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 낙심합니까? 어떤 일로 인하여 절망합니까? 어떤 일로 인하여 힘들어합니까? 그러나 그 어떤 일 가운데도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오직 그 생명만 붙들므로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도 절망도 하지 않고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놀라운 비결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가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몸에는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배. 그래서 7절을 보면은 우리가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보배는 문맥상에서 본다면 바로 6절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간단하게 함축적으로 말한다면 누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보다 더 보배로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결정에는 예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결정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예수보다 더 놀라운 만족과 영광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있는 것일까요? 몇 년 전에 소도비 경매에서 8,300만 불에 낙찰되었던 59.6캐럿의 핑크스타 다이아몬드 있다고 하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 핑크스타 다이아몬드를 주면서 예수를 택하겠느냐, 이 핑크스타 다이아몬드를 택하겠느냐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2013년 러시아 체바르클 호수에 떨어진 운석의 가격이 1조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그 운석과 여러분 예수 중에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얼마 전 2월 5일 약 3억 달러 3,272억 원에 팔렸다고 하는 후기 인상파 화가 고갱의 작품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작품과 예수 주 중에 택하라, 무엇이든지 네가 택하는 걸 내가 주겠다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오늘 세상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과 가치 있는 것 사이에 있는 예수,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요? 필요한 것을 예수보다 더 택합니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것을 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믿음이 많이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진실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중한 예수를 항상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베리 슈라는 사람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곡을 작곡했죠. 그가 세상의 명예와 돈 앞에서 과연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가 여기서 택하기만 하면 세상적으로 명예를 얻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근데 그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을 택하지 않고 바로 예수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이 고백의 진정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한 고백인 것이죠. 이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다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부족한 믿음을 보이면서 날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꼬꾸러지고 또 꼬꾸러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며 한탄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러시아가 나온 세계적인 문호 솔제니틴, 그가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가 대학에서는 수학을 전공했는데 러시아 혁명사를 공부해서 오늘날 그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존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수십 년 동안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불과 반세기 만에 6천만 명이 넘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던 참담한 악마 같은 공산주의 혁명의 비극이 왜 러시아에서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가 1983년도 미국 템플턴에서 강연할 때 대답을 했는데요.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 나라에 그토록 엄청난 비극이 왔다는 것입니다. 솔제니친이 어렸을 때에 그 공산주의로 인한 비극 가운데서 어른들이 앉아갖고 주고받는 말을 들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그런데 정말로 그가 수십 년 동안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해 보니까 정말 그 나라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망하는 나라가 되고 비극적인 나라가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좀 잃어도요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을 좀 잃어도요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은요 우리는 결단코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떠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떠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행스러운 것은 이 나라에도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서 지금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녀들에게, 특별히 엘레멘터리 스쿨에게 성경을 어쨌든지 간에 가르치려는 이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임에 갔었는데 이 북버지니아에 330개 엘레멘터리 공립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럼에도 아직도 물질이 부족하니까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그 일이 반드시 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과정 가운데서는 그것이 희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은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신 것이구나.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예수라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라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것은 바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소유한 우리가 먼저는 다 질그릇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연약한 질그릇 인생 어떻습니까? 정말로 인생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금이 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금이 가고 또 이렇게 깨어지고 저렇게 깨어지고 정말로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무슨 말의 마음이 금이 가고 삶의 의욕이 금이 가고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삶 자체가 그렇게 되고 물질의 금이 가고 말 한마디에 금이 가고 어떤 상황에 금이 가고 정말로 어떤 일에 추진하다 부딪히는 그 일로 인하여 금이 가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왜 이렇게 인생이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치 파스칼이 생각하는 갈대라고 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아주 고상한 존재인 것 같으면서도 갈대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위대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벌, IQ, 지식, 지혜, 경험 다 위대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약하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질그릇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질그릇 같은 인생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가 계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이 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의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그 질그릇이 어떤 가치겠습니까?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을 보면 7절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배라는 것은 가치를 말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풀어주고 있는 말씀 속에는 심히 큰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가치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능력.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놀라운 가치를 지닌 사람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놀라운 능력을 또한 지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고귀한 인생, 능력의 인생, 하나님의 가치만큼이나 하나님의 능력만큼이나 그런 놀라운 가치와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는 자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음을 발견한다면 만만하게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람들이 만만하게 봅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만만하게 보는 것 같습니까? 학벌이 부족해서 만만하게 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한 골동품 수집가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그 식당에 개밥 그릇이 아주 귀한 청자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갖고는 저것을 말할 수도 없고 저걸 어떻게 가져갈까 곰곰이 궁리하다가는 주인에게 개를 팔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개를 이 값이 얼마 안 나가는 몇만 원도 안 되는 개를 갖다가 30만 원에 사고 난 다음에는 내가 개값을 확히 쳐줬으니까 저 개 밥그릇도 좀 나에게 주면 안 되겠냐 그랬다고 합니다. 주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주인이 안 된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내가 저 개 밥그릇 때문에 개를 50마리나 팔았습니다. 주인도 그 개 밥그릇의 가치를 알았던 것이죠. 왜 그 골동품 수집가가 왜 그 값어치 없는 개를 30만 원이나 돈을 많이 주고 샀겠습니까? 바로 그 밥그릇 때문인 것이죠. 밥그릇.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개 밥그릇 같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만 있으면은 정말로 놀라운 값어치가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우습게 못 보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인생이 예수로, 이 믿음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안에 예수가 있다. 살아계신 예수가 있다. 역사하는 예수가 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한 그 예수가 있다. 그 신비로운 예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요, 아무도 우리의 가치를 폄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같은 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능력의 힘이 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가치 있는 숭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이 예수만을 자꾸 나타내는 삶을 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 나타나고 내 주장이 나타나고 내 감정이 나타나고 내 성질이 나타나고 내 욕심이 나타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 같지만 조금도 높아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좋은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귀한 보배를 자꾸 나로 인하여 감추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나는 죽이고 자꾸 그를 드러내고 선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보배의 가치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또한 우리가 이 보배를 제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연약한 제 그릇인 인생에 보배로우신 예수를 주신 까닭은 또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우리가 어찌 망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능력으로 그러므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우리가 어찌 부활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며 체험하지 못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요? 여기 우겨쌈이라는 것은 보쌈의 종류가 아니죠. 우겨쌈이라는 건 사방으로 포위된다는 것인데, 원어에 보면은 들리보메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이길 때 쓰는 말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포도알들이 다 짓이겨져서 즙으로 짜여질 정도가 되는 것처럼 인생의 수많은 스트레스와 문제들로 압박을 받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자는 절대로 그 우겨쌈에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도알이 터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안 터진다는 것입니다.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보배에는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으로 이겨야 돼요. 성도는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왜 답답해합니까? 여기 답답하다는 말을 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답답한 것이죠. 진정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해답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답답한 삶을 삽니다. 참으로 답이 없는 사람은 자신도 답답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한 자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아주 특이하게 들렸습니다. 자매가 기도합니다.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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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보리 보리보리 가을보리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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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보리 보리보리 가을보리. 하나님 봄보리는 있는데 가을보리는 모르겠어요. 가을보리가 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나가다 듣고는 무슨 사정이 있나 해서 자매님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가을보리를 믿으라 가을보리를 믿으라 그러시는데 봄보리는 있는데 가을보리는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겁니다. 여러분, 가을보리가 뭡니까? 갈보리죠. 갈보리. 갈보리.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갈보리.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봄보리 가을보리가 아니고 갈보리입니다. 갈보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 이름인데 그 산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산입니다. 갈보리 언덕이죠. 구름산이죠.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아이고, 그렇게 간단한 걸 잘 안 깨달아지니까 답답했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깨달아지지 않고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떤 답답함이라 할지라도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은 그 답답함이 다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분이 바로 해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바로 모든 문제의 answer이기 때문입니다. 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보다 더 확실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예수를 소유한 자는 바로 그분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대창으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어도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 모든 환경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어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 사명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그 속에는 그래도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보배롭고 능력 있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나타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활은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는 뭡니까? 사명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면요,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십자가 필요합니까? 앉아서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모여서 열심히 먹고 그리고 끝나고 가고, 무슨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십자가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처럼, 전도자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명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을 더 이상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법이요 능력으로 여기는 삶을 산다면 오히려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는 더 강한 능력을 체험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 부활의 생명을 보이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할수록 더, 답답한 일을 만날수록 더, 핍박을 받을수록 더, 거꾸리 때문에 당할수록 더, 실로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보배를 더욱더 나타내는 삶을 산다면 그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도 나타내는 삶을 과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문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는 바로 그 능력이 예수, 생명의 예수, 그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명자의 길을 갔다는 것이죠. 사명자의 길. 그것이 아무리 우겨쌈, 답답한 일, 핍박, 거꾸리뜨림이라 할지라도 피하지 않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그 놀라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사명자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예수만 있다면 결단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설령 그것이 생명을 요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늘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나타내고 부활의 흔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언행 심사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나타나고 내 사명 미니스트리를 통해, 헌신을 통해 나타나고,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통해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 가운데서 유일한 소망이 바로 여기 있음을
밝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무기력한 삶 가운데 무너져서 사명의 문턱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연 십자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할수록 우리는 더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더 붙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질그리스라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역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부활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데니 로페즈라는 여자분이 무려 47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임신 4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회상불능의 뇌사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가족들이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쩔 수 없이 산소호흡기를 떼어버립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죽게 된 것이죠. 이제 죽은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에 그 데니 로페즈의 뱃속에서 아기들이 막 꿈틀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뇌사 상태에 있었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이탈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띠 이런 게 아니라 띠띠띠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뇌파가 막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었는데 아기들이 뱃속에서 막 발차고 몸부림치니까 뇌파가 막 살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개월 동안 뇌사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했는데 의사들의 예측을 깨고는 드디어 이 여자분이 무의식 상태에서 건강한 쌍둥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기적이죠. 기적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은요, 그 후로 이 데니 로페즈도 의식이 조금씩 회복되더니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좀 말해줄 수 있느냐, 기억하느냐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때쯤 뱃속에서 괴로움으로 요동치는 아이들의 태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내게 전달되었고 나는 절망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너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너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리를 들을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셔서 이 아기들을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셔서 이 아기들을, 내가 살아야 이 아기들이 살지 않습니까? 이 아기들 때문만이라도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안에 예수만 있기만 한다면요, 나는 지금과 같은 죽은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의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반드시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예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소망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질병의 고침의 소망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업의 실패 가운데서 소망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서도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도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능력을 붙들어서 최선을 다해 세상 가운데 이 능력을 다 드러내는 삶으로 과연 그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데니 로페즈와 같이 죽은 지금 삶이라 할지라도 그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다시 가정에서 살아나고 자녀들 교육에서 살아나고 일상생활에서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사명을 위해 살아날 수 있는, 우리 교회도 사명을 위해서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고 놀랍게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